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찬송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죄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미세.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인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가 만성에 비친 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 당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걸어가며 아버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끌고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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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예위에 임하소서. 성령의 밀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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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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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좁긴 바다보다 깊다. 너무 따뜻해 글로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죄의 시인의 바다로 내맘 걷어가.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이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 한번 헤아려 한번 아멘 언덕을 떠나서 강하의 배 띄워 내 죄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밀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하의 배 띄워 내 주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이내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또 아멘 장하의 배 띄워 내 죄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맘 것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이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장하의 배 띄워 내 주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이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하의 배 띄워 내 죄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눔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 이 모든 환난과 아픔을 다 이기며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온전히 올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손잡고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힘을 내라고 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균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 개관 구약의 책들. 구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책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불어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쳐 달라고 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말씀, 이 신약은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약 말씀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잘 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정경의 첫 번째 부분이 구약은 두 번째 부분인 신약보다 덜 중요한 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이란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구약 성경 없이도 기독교 신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구약에 대한 말씀, 설교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강단에서 구약 말씀이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개신교 100년 역사 동안 26%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4책 정도에서 그 선호도가 집중되어 있고 그 4개 위의 책에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66권 분량 가운데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쓰는 그 시간이 불과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더 친숙하게 다가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선포하고 그를 미리 묘사하고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하는 예언적인 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 그런 역사성들, 신에 대한 신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구약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창조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 인간의 죄성과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구약은요, 신론, 인간론, 더불어 뭐에 나와 있냐면 메시아의 기대와 하나님 나라 등 종말론적인 주제들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단순히 신약의 한 부록이 아니라 이 전 인류의 구속사의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39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39권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39권을 세 분류로 나누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는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이루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시가서는요, 지금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내가 갖는 감정들에 대해서 노래로, 신앙의 경험들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세 분류 중에 역사서를 먼저 보면 이 역사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과거 일들,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나눕니다.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으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해서 이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사와 함께 가정의 시작, 재구속의 기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죄가 어떻게 이 곳 가운데 들어왔는지, 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지도자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율법을 달고 있습니다. 율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 후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가 인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의 두 번째, 역사서는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리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부터, 그리고 어떤 시대가 되려 합니까?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왕국시대가 접은 다음에 바벨론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역사서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는 게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할하여 정착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약 400년간 계속된 사사시대에 관한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죄를 범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죄를 범해요. 그리고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나 주변국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요. 구원해서 평안히 있다가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지고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7번이나 반복돼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다시 또 타락해지고 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모압 여인 롯에 대한 기록이 룻기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무엘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그리고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다윗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다스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두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하는 다윗의 다스림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으로부터 남왕국 유다의 역사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하라는 거예요. 이 남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나라 또 종교로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역대상 하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에스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있는 후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에는 성전을 막 재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바사의 왕비가 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다 여인 에스더를 통하여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요, 시가서, 내가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의 감정들에 대해서 신앙을 경험을 가지고 노래 형식으로 기록해 있는 것이 시가서예요. 히브리 윤율로 쓰여진 시로서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욥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 잠언, 전도서, 아가서들은요. 욥기는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서 의인의 고난이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 주는 고난. 그리고 시편은 교훈, 기도, 찬양, 감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역사, 회개, 믿음, 고난 등을 주제로 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의롭고 성공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지혜의 문서예요.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잠언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헛되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노래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다 해서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서는요,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대선지서는요,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특히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 비통함을 읊은 5번의 슬픈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아픈 노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내용과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 역할을 하는 거죠.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권의 이 대선지서가 있고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이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세 권은요 포로 귀환 이후 기록되었고 나머지 9권은 포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9권은 포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아내 고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 모습이 누구냐?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선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아모스는 불의한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공의의 책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책.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자기의 이웃 나라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함에도 도와주지 않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너희도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는 불수정했던 요나 선지를 통해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따르는 심판을 예언하고 특히 메시아 탄생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훔은 니느웨의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박국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더 죄악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다는 야훼의 날에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너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거죠. 학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첫 번째 책으로서 소선지자로서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갔다가 왔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재건해야 할 것은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학개서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권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라기는 종교,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9권의 구약의 책들에 대한 주제들을 봤어요. 이 주제를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죄 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도 깨닫지 않고 죄를 범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22장인데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